제가 기회가 돼서 혹시 성경 강해 책을 쓴다고 하면 반드시 로마서를 쓰게 될 겁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 제가 한번 책을 쓰면 쓰고 싶은 그런 책들이 5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온 우주가 만들어졌는가,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지구는 시작이 됐고, 어떻게 인류는 시작이 됐고,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됐고 하는 이런 시작의 책,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거든요. 창세기를 모르고서는 신약이나 구약 성경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힘들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종교개혁자이기도 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성경적인 삶을 그곳에 펼쳤던 분. 그래서 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종교 개혁자이고 목사이고 그렇지만 또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이렇게 신앙과 정치를 연결시켜서 했던 분이 없을 겁니다. 그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성경을 다 강해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안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고 안 일어난 일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뺐어요. 어쨌든 그러나 마지막의 책입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을 쓴다고 하면 반드시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사복음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책 중에서 맨 마지막에 써 있는 책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만 기록한 게 아니라 해석이 들어가 있는 아주 참 놀라운 책입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교회마다 어떤 경우에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들어가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다툼이 있거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란 난 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 준 책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만약에 로마서가 없었다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못했을 겁니다. 로마서가 완벽하게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정리해 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내용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거죠. 로마서는 참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고 성경의 꽃이라고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경 중에 성경, 성경의 꽃,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꼭 읽어야 돼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은 로마서를 읽고부터입니다. 로마서가 이해가 되니까 창세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로마서 말씀,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풀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제가 목사가 돼서 로마서를 강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인데, 이번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말씀 읽게 돼 있는데요. 우리 오늘 로마서 1장부터 5장이거든요. 이렇게 짧게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달락달락 문단 설명을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상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제가 로마서를 한번 강의하게 되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꽤 걸려요. 로마서, 요한복음도 꽤 걸리고, 사도행전도 꽤 걸리고, 창세기는 뭐 52장까지 있으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고, 어쨌든 로마서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책인데요. 이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든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전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유대 전도가 나오고 사마리아 전도가 나오고 땅 끝 전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8절이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다 움직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로마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복음, 복된 소식.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이 뭐냐? 여러분 매일마다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소식이죠, 소식.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뭐 정말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 또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뭐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박연홍 목사님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무당이었다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완전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영표 선수에게 전도해가지고 이영표 선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이영표 선수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유럽에 진출한 적이 없는데 이영표 선수가 유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그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으로 풀었거든요. 구원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수영도 못하는데 그 물에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허우적거리면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에 관련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가 있겠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는 대학은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이 대통령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4년 동안 4년 내내 데모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때 부르셨던 게 뭐냐면 의를 부르셨거든요. 의를 부르시면서 나라가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이제 그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이 나라에 올바른 의를 세워보겠다고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신하기도 하고요,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기도 하고, 그 시대를 제가 대학 다니면서 4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의가 뭐냐 하는 거거든요. 구원에 있어서 의가 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 구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꼭 말해야 되는 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루터는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고 루터는 교수입니다. 교수. 이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기가 신부고 교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신부 아직 개신교가 나오기 전입니다. 지금처럼 개신교가 생기기 전이고 루터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그 당시에는 가톨릭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면 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행. 그래서 무릎으로 엄청나게 많은 계단을 피를 흘려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의로워진다고 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인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성인을 뭐냐면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성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의지해서 그런 분들의 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는데 선행을 하는 것도 도대체 얼만큼 선행을 해야지만이 의롭게 되느냐, 도무지 그 마음속에 차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교수니까 로마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공부하는 가운데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핵심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모금을 했어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면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글에 보면 그 헌금 바구니, 헌금 바구니인데 뭐 동전도 있겠고 뭐 종이도 있겠죠. 동전이 이제 떨어지면 그 땡그랑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이 루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구원은 복음에 있구나,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그리고 오직 의인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전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30분 설교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 두 번 나오거든요. 앞에 나오는 믿음이 뭐고 뒤에 나오는 믿음이 뭐냐,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일단 지나가고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분이 깨닫게 되고 이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르치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성당이 있거든요. 모든 그 당시에 대학 안에는 성당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대학에 있는 그 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써서 로마 교황에게 대답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95개의 조항을. 제가 이제 그 조항의 문장을 이전에 옛날에 독일에 갔을 때, 루터는 독일에서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 조문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가 사가지고 가지고 오는데요. 로마 교황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로마 교황에게 얘기를 해요. 뭐 정말 로마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죠. 그때부터 루터는 고난을 당합니다. 학교에서 파문당하고 쫓겨나고, 신부에서 파문당하고, 로마 교행청에서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때마다 이 성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려주고 도와주고 숨겨주고 이러면서 책을 만들어 쓰고, 그리고 그 책을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게 전부 라틴어로 됐었거든요. 이거 성경을 읽는 것도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발견이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로마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될 내용이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4장을 제가 오늘 다 읽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신다는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신다. 4장 3절, 4장 4절, 4장 5절, 4장 6절, 4장 9절, 4장 10절, 4장 11절 계속해서 여기신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냥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5절까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는 자가 의로워집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 쓸 수 있는데, 의로 여겨진 바 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여긴다는 말이 정말 이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복음이 또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경건합니까? 정말로 깨끗합니까? 그 마음에 한 점 죄악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요. 또 여자나 남자나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예수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실제적으로 의로운 것은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고, 이를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도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경건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따라합시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 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에 쭉 펼쳐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가 진짜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줘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면 또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으니까 이제는 즐거워하자. 여러분, 5장 1절부터 11절 안에 즐거워하자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즐거워하자.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주 안에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떤 환난 시험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서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꼭 5장까지 꼭 읽으시고요. 내일은 6장부터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인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